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364장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드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루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드는 의문 중에 하나는 구약의 하나님과 또 신약의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다르실까? 이거입니다. 분명 우리는 유일하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구약에서 비추어지는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서 발견되는 예수님 이 사이에는 마치 커다란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차이를 그런 간극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비극적인 사건 하나가 소개되고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그만 큰 죄를 범하고 말지요. 어떤 죄입니까? 너무나 욱한 나머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저주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혈기왕성한 나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더라도 절대로 뱉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을 그러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지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14절에서 끝절이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저주한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게 해서 그 저주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게 해서 그 저주의 말을 한 그 죄인에게 안수하게 하고 또 온 백성이 돌로 그를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돌로 공개 처형을 하라 명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명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그리고 그 백성이라면은 당연히 거룩해야 할 그런 모습이, 거룩해야 할 또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자, 그 사람이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범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야 할 공동체가 죄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그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게 하셨고 또 그 저주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그 저주의 말을 한 사람에게 안수하게 해서 자신들의 죄를 그에게 전가하게 하셨으며 또 온 백성들로 하여금 돌로 죄인을 처형케 하심으로써 경각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 엄중한 이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두려워하며 그렇게 경각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물론 그 시대에 돌로 처형하는 거는 어 그 시대의 고대 문화의 그 형벌 중에 가장 약한 형벌 중에 속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한 게 아닐까. 어쩌면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었을까. 어쩌면 하나님이야말로 욱하신 게 아닐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타이틀보다는 왠지 진노의 하나님이란 이 타이틀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합니다. 특히 이러한 생각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비춰지는 하나님의 그런 진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또 상대적으로 신약에서는 원수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곳곳에서 발견할 때마다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순일 수도 있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 이러한 진노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지만 이런 모순처럼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자세히 깊게 살펴보면은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진노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구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진노를 즐겨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도리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앞에서 읽어왔죠.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이 출애굽의 그 모습들을 장면들을 떠올리시면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수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힘겹게 어렵게 정말 목숨을 그렇게 목숨까지도 정말 위협당할 정도로 힘든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제 막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그 수십 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자유로운 몸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당장 매일매일을 우리는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듯이 보내듯이 하나님께 늘 감사의 마음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수십 년이 아니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무려 400년이나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힘겹게 종살이를 하다가 자유로운 몸이 되었는데 이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처음부터 불평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바로의 군대가 다가오는 곳이 보이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불평하였고 또 광야에서는 어떠했습니까?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사건을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물이 쓰다고 그들은 불평하였고 또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였고 또 이제는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정말 모든 일을 하셨음에도 그들은 신뢰 대신 하나님께 불신과 불평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어떠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참으시죠.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인내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비추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실제 모습은 진노를 즐겨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욱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밝히기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은혜로우심, 참으심, 노하기를 더디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자신의 이름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참으셨으며 노하기를 더디하셨습니다. 결코 진노를 즐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3, 4대까지 자손에게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지만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는 헷세드를 베푸시는, 즉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헷세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자신의 이름을 모독하자 진노하셨고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이 진노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은혜로우심, 참으심, 그런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 지금 확인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모독하자 진노하셨습니다. 돌로 공개 처형을 시킬 만큼 그렇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노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좀 오늘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진노하셨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의 제3계명이 뭐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가 우리가 잘 아는 3계명입니다. 자, 여기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헛되이 또 함부로 아무 의미 없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고귀한 이름을 함부로 헛되게 아무 의미 없이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면 어떻습니까? 학교 다닐 때 저 같은 경우도 제 이름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제 이름 가지고, 제 이름이 민기잖아요, 민기. 그래서 방언이긴 한데 민기적 대지 마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참 이게 어쩔 때는 참 듣기 싫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장난 가지고도 내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하물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것도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장난을 친다면,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또 그 이름을 모욕한다면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모욕당했을 때 진노하신 이유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기분이 나빠서 감정이 상해서 그렇게 분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표현은 주로 예배를 드리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장 대표적인 일은 예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배 중에 행하는 많은 순서들이 있죠. 그 많은 순서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찬송은 어떤가요? 찬송 때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죠. 또 기도 역시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 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고 또 기도를 마칠 때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마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또 설교도 어떤 시간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설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언급하고 또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행하신 놀라운 사역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설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제 3계명은 예배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 3계명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를 너는 예배를 잘못 드리지 말라. 너는 예배를 바르게 드려라 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인 예배에 있어서 아주 신중하고 또 엄격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모독했을 때 진노하셨던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기 위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이렇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기 위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해야 할 존재가 도리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히고 모독하고 거짓되게 부른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을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을 때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세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눈감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면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 죄를 기억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하셨지 노하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참으십니다. 그 자녀를 지켜보십니다. 그 죄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망령되이 부르는 즉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죄는 하나님은 용서치 않으십니다. 다른 그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은 그 죄를 더 기억하시고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예배를 잘못 드리지 말라. 너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라. 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시간에도 나의 지금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못한 채 찬송한다면 이거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고 그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간절히 기도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진노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때로는 오해해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망령되어 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특히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분의 이름을 욕보이게 하는 아버지, 그러한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해서 노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특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바른 자세로, 바른 마음가짐으로 경건하고 또 엄숙하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느냐? 내 이름을 너는 헛되이 부르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대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세워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